우리 2020년 10월 1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릴 찬양과 예배를 우리로 그런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작은 자들이고 작은 모임이고 적은 수요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겉모양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게 하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소원합니다. 찬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세상의 역사나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하는 어떤 그런 때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히 성경의 역사에서 그러하죠. 이게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오랫동안 생활할 때, 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망해버렸을 때,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과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가? 하는 그런 때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건 성경의 역사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내 삶의 역사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지, 주의 자녀인지,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이러한 일들이 내 삶에 있을 수가 있는 건지, 그런 때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성경은 언제나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집트의 속에서도 그 백성을 건져내신 하나님이시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던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흩어진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삶의 역사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왕 되신 하나님, 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같이 감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나의 주 다스리시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다스리시네 나의 주 통치하시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의 뜻대로 날 붙드소서. 나의 주 다스리시네 나의 주 통치하시네 나의 주 다스리시네 나의 주 다스리시네 나의 주 통치하시네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의 뜻대로 날 붙드소서. 나의 주 다스리시네. 나의 주 통치하시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의 뜻대로 날 붙드소서. 나의 주 다스리시네. 나의 주 통치하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임할 때까지 주님의 뜻대로 날 붙드소서. 아멘. 나의 주 다스리시네. 나의 주 통치하시네. 나의 주 다스리시네. 나의 주 다스리시네. 나의 주 통치하시네. 왕 대신 주께 찬양합시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팔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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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 아프신 팔로 능력의 손과 여신 팔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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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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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지구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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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아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아멘 아멘. 우리 왕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예배 위에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기에 뭐 세상이 어떠하든 내 삶의 어떤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이 삶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두신 그리고 우리에게 두신 당신의 뜻을 결코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두신 뜻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끝내 이루실 하나님이신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그 생명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며 회복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하나님을 오늘도 주인으로 왕으로 내 아버지로 나의 구원자로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전하실 우리 목사님 가운데 더욱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해질 수 있도록 같이 중보하며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왕이시며 우리 주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마치 역사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한테는 만나게 됩니다. 끝난 건 아니다. 끝나버린 거 아니다. 하늘 그라운드를 만나는 거 아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의 왕이시며 내 삶의 역사에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아버지 합당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당신의 일들을, 생명의 일들을, 회복의 일들을, 구원의 일들을 아버지 더욱 속히 이루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잘해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요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방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사도행전 21장 21절에서 40절 말씀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 22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가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펴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바로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니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총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세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수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들어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침대에 앉아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니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이 시간 두세세슬로 결박당하는 바울이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보신 분들께서 너무 반갑습니다. 주님 오늘 꼭 그분이 참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예배 참석하지 못해서 얼마나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만은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예. 쇠사슬로 결박당하는 바울.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과 또한 야고보 사도 야고보님의 결정에 따라서 바울은 4명의 소원을 다한 기한이 다해가는 4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모세가 정한 하나님이 정한 율법이죠. 그 결례에 소원이 끝나가는 날 성전에 가서 2마리의 순양과 1마리의 암양과 그 다음에 밀가루의 반죽, 밀가루의 곡식을 바치는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다. 그럼 4사람이 몇 개 되겠어요? 4, 32, 12마리 양이 12마리. 그러니까 보통 소원하고 나서 그거를 결례를 행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 들어간 서민들한테는.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 바울 사도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이거를 행하게 되면 결코 너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시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행했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관에 따지면 절대로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원과의 관계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이상 사소한 가지이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기 위한, 또 그걸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절대로 우리가 소문에 들었던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지 않다, 율법을 폐지하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그걸 통해서 혹시 바울을 만나게 되면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누가 선택했냐? 바울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또한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논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회사가 살리냐 안 살리냐의 절대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선택하냐 안 따선 그것은 약간의 어떤 부작용이 있다 할지라도 회사가 존재하고 발전한다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회사에 회의하다 보면 너와 의견 내 의견 틀리니까 적을 만드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판에서 또 교회에서도 이런 어떤 절대적인 구분과 관계가 없는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 드려야 신약의 사도 초대교회에서 드렸던 방식이다. 아니다. 그것은 좀 틀렸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정상이다. 그것은 구원이 얻음과 구원 영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거 하나로 교회가 갈라지고 또 새로운 교단을 세워요. 이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조그만 하나의 그거 가지고 그게 하나의 영혼을 살리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고개 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고개 숙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는 분란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 바울은 그거를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영혼 구원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이거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 안 일어나고 교회가 공격을 덜 받는다. 이게 문제가 뭐가 되느냐. 그래 하자. 바울은 이렇게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비평적 입장으로 보면은 바울은 이들의 위협에 굴복한 거 아니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위협을 느끼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굴복한 거 아니냐고 또 반대할 비판적 입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이 예루살렘 오기까지의 바울이 수많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또 성령의 예언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만류를 받았고 가지 마십시오. 심지어 명령에까지 가면 안 돼요 당신. 같이 갔던 7명의 동역자들도 마지막으로 손뺐던 대목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었던 바울의 결론은 나는 이미 내 목숨은 하나님 것이고 예수님 것이다. 나는 이미 내 목숨조차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는 조금도 아끼지 않으려 나는 결단하였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마음이 변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그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합의 길을 마음에 바울 야고보 사도 나는 그걸 따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하시오. 내가 1차, 2차, 3차 세계 전도를 다니면서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직접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게만이 복음의 길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나는 거기에 절대 타협할 수가 없고 내 주장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벌써 분열이 되어버렸을 거라 이 말입니다. 바울은 질서를 아는 사람이었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었고 그런 겸손한 사람. 왜? 자기 것은 이미 하나님 것으로 결단한 사람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것이 절대적인 구원의 진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바울은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조그만 자존감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말 않고 헛들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지식은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 뭐라고요? 사랑이 있어만이 지혜은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던 것처럼 그 자존심이 생명과 바꿀 수 있냐 이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 자존심 깡그리 다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그는 자존심이고 뭐고 그 갖고 있는 모든 신학적인 것 모든 신앙적인 체험을 다 무시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바울의 돈으로 했어요. 바울의 돈으로. 그가 천막을 해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그 돈을 벌었을까요? 복음 전하는 시간이 오히려 모든 24시간 자기 생명의 모든 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천막잔 그 거친 손으로 본 그 조그만 초원을 아껴 쓴 그 시간을 가지고 4명을 향하여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만이 행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인간의 휴머니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만이 바울의 그 율법을 향하여 했던
그래서 20절에 보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개종을 한 수만 명이 있는데 율법의 열성이란 말은 철두철미한, 이 언어의 뜻은 철두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 아니면 죽는 줄 알고, 율법이 없으면 행하지 않으면 지옥의 불로 가는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24시간 율법에서 살고 율법에서 죽는 사람, 그것이 열성이라는 의미예요. 적당히 알고, 나도 그거 알아, 613개 그거 알아, 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삶이 24시간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보통의 신앙인들이 아니죠.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례를 했는데 행면 27절에 보면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28절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예, 성전에서 씁니다.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서 성전이라는 말한 것은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구약에서 민수기에서 봤던 성전뜰까지 포함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뜰은 그 당시에도 하나님 모세에게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문이 담이 쳐졌고 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법에는 만약에 이방인 뜰, 성전 뜰 안에 이방인이 거하시는 곳에 거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뜰 안에 들어가면 쳐 죽임을 당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종교법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사람이지만 이방인은 절대로 이스라엘 성전의 뜰을 마당을 밟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그 법이 유래가 돼서 이 당시에 바울이 살던 당시에도 죽여도 상관하지 아니했습니다. 살인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하였음을 보고 그들이 드로피모가 그 거룩한 성전을 도륙했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와서 천부장이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결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처죽음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놈들아 살인을 행하지 말라고 왜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종교법을 알기 때문에. 로마의 천부장이, 오늘날 같은 경우는 뭐예요? 대대장급 정도의 사람이 와서 결박은 하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의 법을 어기지 말라고 말하지 아니에요. 더구나 오순절날에 그 당시에 요세푸스 역사에 가면 200명 내지 250만 명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에 타치하게 되면 큰 소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감히 천부장도 그렇게 적극적인 방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누구냐? 적어도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아는 정도 있다고 하면 에베소서에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3년 동안 봤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해필이면 그 성전에 온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 누구냐?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저거 잘 만났다. 저거 잘 만났다. 죽이자고. 성전을 도렵했다. 또 두 번째 제목은 뭐예요? 바울의 율법을 무시했다.
그러므로 저놈은 무조건 죽여야 한다.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것을 봤던 사람들이 거기에 그 소리를 쳤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요? 수십만 명이 됐을까요? 아니죠. 고작 대여섯 명 내지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켜서 모여들었을까요? 그 앞에서 예치니까 많은 군중들이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중을 선동한 사람은 한두 명을 선동하면 다 따라갑니다. 이게 군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영문도 모르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고요?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닫히더라. 이 말은 성전 문이 닫혔다는 뜻이 아니라 이방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문들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가르면 그 문을 닫았고 그 다음에 왜 밖으로 끌고 나가냐 하면 이 백성들은 일단은 성전을 더럽혔다고 28절에 거룩하고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거는 무조건 성전 하나님 모독죄 죽여야 돼. 그들의 종교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어때요? 바울을 향하여서 그 주위에는 돌들과 치다하는 것은 개념은요. 뒤에 보면은 32절 한번 볼까? 다시 한번 볼까? 32절 시작. 그가 비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백부장과 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데 여기 쳤단 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손발로 쳤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모든 걸 동원하여서 속된 말로 개 패듯이 패고 있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을까요? 누가는 그 기록하지 않지만 여기에 바울 치기라는 이 언어를 쓰는 인하여서 손발로 치는 것은 덜 아프잖아요. 모든 연장과 모든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죽여야 되니까. 그리고 얼마나 잔인하게 폭행을 당하고 있었는가를 바울은 누가는 이 치기라는 이 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끌고 나가니 그랬어요. 끌고 나간 것이 이 언어의 뜻은 너 이리 와 멱살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짐승 잡으면 우리 TV에 보면 사냥 포수들이 멧돼지철에 잡아가지고 여기 묶고 여기 발 네 가지 다 묶고 끌고 가잖아요. 산에서 내려올 때 그런 식으로 끌고 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질질질 끌려갔다. 서서 간 것이 아니라 두 손이 묶인 상태에서 질질질 끌려갔다. 땅바닥 그냥.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간 이유가 성전 안에서 죽이면 어땠어? 이거는 성전 안에서 죽이는 거 살인행위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걸 알기 때문에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누가는 이걸 기록할 때 그들이 율법을 어길까봐 성전문 밖으로 끊어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배경을 알면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성전 안에서는 살인을 할 수 없으므로 밖으로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세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시작. 아니 31절 시작. 31절 예, 좋습니다. 31절 시간이 갑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지키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문대의 천부장에게 되었으니 이거는 로마의 그때 지휘관들은 제일 긴장할 때가 그 유대 명절 오순절과 그 다음에 유월절과 칠칠절에 전 세계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그때마다 소요가 일어나서 무슨 소요? 독립하자. 로마를 향해서 비상이 걸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진압하기 좋게끔 성전을 중심으로 그것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바로 로마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예 그게 진지하는 부대예요, 부대. 그래서 요이동하면 그냥 징계를 향해서 바로 성전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몰랐지만
로마의 군사들이 보초를 쓰고 로마의 군사들이 막 사람들이 성전문에 무너지니까 위에서 보초를 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소요 일으키지 않는가? 감시체제가 들어갔겠죠. 오나 보니까 막 갑자기 놀게 막 감성이 지르고 한 사람은 개패듯이 패니 천부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천부장이 백부장,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래서 군인들을 데리고 아니라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그렇죠? 백부장이 몇 명인지는 몰라요. 적어도 수백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비상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절에서 그런 로마에 대항하는 독립세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천부장이 데리고 와서 어쩌면 그들이 뭐예요? 그치니라. 그치니라. 사실은 사형할 수 있는, 사형을 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뭐든지 로마의 국법에 따라서 거기에 주동하는 그 사람이 사형을 처하라고 했을 사형을 처하지, 이스라엘 백성들, 식민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판할 권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세사슬로 데려가라 하고 그가 다니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하니 예. 천부장에 가서 결박을 보여 쇠사슬로 몇 개로? 두 쇠사슬로 됐어요. 두 개의 쇠사슬로. 누가는 정확하게 그냥 쇠사슬로 결박하라 그래요. 두 개의 쇠사슬로. 누가는 뭐예요?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 어찌 이 사람을 패고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3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가요 어떤 이는 저런가요 소리친 것을 천부장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서 그를 영내로 내가 예, 영내라는 것은 로마의 주둔 부대로 데리고 가라, 끌고 가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35절. 바울이 승계에 이를 때에 우리의 공경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예. 로마의 군대 진부대로 성전에서 올라가는 층계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뭐냐면 로마의 군사들이 두세 살 채가지고 데리고 갈 때 쫓아오면서까지 계속 때렸다 이 말이겠죠. 그들은 군인들의 어떤 체제를 무서워했다 안 무서워했다? 무서워하지 않았다. 머리가 헷갈려 돌아버렸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무조건 죽여야 한다는 이 일념 하에서 살인의 강기로 둔갑해버린 이들을 누가는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층계에 이를 때 군사들에게 들려 뭔 말이에요? 그때까지 처당함을, 폭행당함을 인하여 걸어갈 수가 없음으로 인하여 군사들이 어깨를 잡고 그들을 들어올렸다면 완전히 로마의 군사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바울을 눕힌 상태에서 끌어올려서 층계로 올려가려고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참하게 폭행당하고 기력 없는 바울의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밀었더라. 따라오면서 때렸기 때문에 피투성이가 되고 이미 다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버렸다. 이렇게 누가는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군대 내로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이 이야기하죠. 천부장한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천부장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 한마디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헬라로 말했다. 천부장 답변이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란 것이죠. 그 당시 헬라 말을 유창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지식인들, 엘리트층만이 그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이, 로마 사는 천부장이 놀랍니다. 그래서 반응이 뭐라고 하냐면 시작 38절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이겨 자기 상처를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서기 54년에 한 애굽인이, 오늘날 이티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고 계시를 받았는데 나를 따르면 로마의 군사와 대적하여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된다고 나한테 계시하셨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수만 명이 그 사람을 따랐어요.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로마의 군사들이 죽음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 여기서 나오는 자객은 우리 영화에 보면 저쪽 나라의 영화 보면 이렇게 두건을 쓰고 옷이 다 통이잖아요. 여기다 칼을 차고 다니면 칼이 밖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자객을 말해요. 수만 명이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4,000명이 칼을 품고 가다가 느닷없이 이 통에서 까서 로마의 군사를 찌르고 도망을 가던 그 독립을 또 실패를 했죠. 처참하게 실패를 해서 나중에 이 애굽의 사람이 4,000명을 데리고 사막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못 잡아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울이 혹시 이 사람이 그 사람 아니겠느냐. 그 애굽의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이 천부장이 그 당시에 이 애굽의 사람은 뭐예요? 지명수배가 내렸겠죠. 혹시 네가 그런 사람 아니냐 물어본다. 이 배경을 알면 이해하시죠? 이렇게 애굽인이 아니냐고 물은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시작. 39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하니 유대인이야 소식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그래서 40절에 보면 층계에 서서 히브리 말로 그들을 향하여서 조용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층계에서 높게 듣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결국은 바울이 살아났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 바울의 두 가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10장 30절과 31절과 11장 1절처럼 한번 좀 올려, 제가 혹시 줬나요? 안 적어줬나요? 예, 좋습니다. 그래, 제 말 들으세요. 그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의 목적이었다. 그 처참에 죽음을 당하는 자기가 곧 목숨을 끊어질 절망의 가운데서도 그는 예수의 예수의 복음이 생명이라는 것이 그는 처음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의 존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유익이 된다고 하면 그는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바울의 이 삶 속에서 그러한 가운데서 로마의 천부장인 사람에게 계급이 엄청 높은 사람에게 일개 식민지에 그냥 그 천부장이 여봐라 이 애를 죽여버리라 그러면 그냥 순간에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할 보잘것없는 목숨이었습니다. 그런 처참한 위험한 가운데 있었더라도 바울은 천부장의 말하에서 내가 군대 영내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살아날 수 있는 건 사실이죠. 그죠? 이 사람들은 여기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한전히 소멸된 것을 알았기에 그는 그 목숨이 절명강이 한 줌의 이스라엘에 전하지 않은 그 절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복음을 전한 바울의 그 철두철미한 그가 율법이 열성했던 사람이 예수에게 철두철미한 복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사나 죽으나 주의 꽃이로다 하는 이 바울의 신앙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되지 않겠는가. 누가는 바로 21세기에 일가갈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도 빼지 않냐고 세세히 기록하고 있음을. 왜? 이 모든 하나에 성경은 글자 하나, 조서 하나까지도 성경이기 때문에.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는 생명을 걸고 여기서 또 바울의 그 행동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고 삶의 존재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누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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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나오나 우리 존재의 목적은 직장을 다니는 목적도, 내가 가정의 아버지 엄마가 되는 것도 결국 내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한 존재의 목적임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 행동을 하나를 보고 내 아들이 20년 후에, 지금은 깨닫지 못지만 내 딸이 나중에 시집가서 아기를 낳고 나의 이 행동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기 위하고 나에게 구원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나중에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장에 힘이 들더라도 우리는 그런 본을 자식들 앞에서 보여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의 삶을 본받아서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먹을 것을 내가 나눠주고 내가 천막을 손으로 짜서 내가 자비량을 하였던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의 복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들이 나를 본받았기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들에게 고린도전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숨쉬는 우리들 가운데도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1차, 2차, 3차 세계전쟁을 다니면서 바울의 일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난이었습니다. 그에게 오직 기쁨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처하고 세례를 받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음을 말미암아 그런 위대한 기쁨을 느꼈던 바울.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모든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은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 그냥 욕을 얻어먹고 조롱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배가 파손당하고 강도당하고 얼마나 많은 39대의 태형을 5번이나 당하고 그걸 아물려면 한 달, 두 달, 세 달이 가게 됐는데 그것을 5번이나 당하는 바울의 삶이, 그는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위대한 대접을 원했을까요? 영광스러운 환영을 원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은, 또한 동역자를 통해서 들었던 것은 결박과 죽음이 당하고 기다리고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 생명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이요, 그걸 떠나서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은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예수님의 그 가치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기에 그 속에는 피가 인간의 피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의 피가 처음부터 끝까지 흘렀기에 생명의 이 복음의 피를 전하지 아니하면 내 민족이, 내 혈육이 죽음을 당할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앞섰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감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왔다 이 말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영과 대접이 아니라 안식도 아니고 휴가였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는 휴가해야 돼요. 왜? 한 달, 두 달, 그 다음 고생했기 때문에, 수십 년을 고생했기 때문에 그는 무한한 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정당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것도 기대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고 처참한 더 험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을 바라보게 되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저렇게 처참하게 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만약에 바울이 결혼해서 자기 자식들이 보고 있었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우리는 믿었는데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당신은 계시는 것입니까? 아마
자식들은 그렇게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아니, 바울 자신도 믿음이 흔들렸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아십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얼마나 고생하였는데, 내가 당신의 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안식을 위해서 내 인생을 보장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한 나를 이룰 수가 있으니까 왜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십니까? 바울은 그가 순간에 믿음이 흔들려서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원망의 기도는 하나도 나오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39절 40절에 서서 천부장이여, 내가 한마디만 부탁합니다. 저들에게 꼭 전할 말이 있는데 한마디만 들어주소서. 내 청 한 사람만 한 번만 들어주소서. 하나님, 그 바울의 그 처참하게 이 입이 터지고 깨져가는 그 피 속에 나온 토해는 그 입술을 보시고 하나님이 천부장의 마음을 긍휼히 바꿔주셔서 그걸 행하도록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천부장이 조금이라도, 아니 몇 초라도 단 1분이라도 늦게 출발해 군인들 앞에 군인사들 데리고 늦게 도착했다고 하면 바울은 이미 생명을 거두고 말았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단코 짧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기침 주고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기계가 톱니바퀴 하나하나, 우리 자동차가 모든 기어를 통해서 하나하나 물려가서 속도를 내고 정확하게 스톱하고 1단, 2단, 3단 물려가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카이오스 시간에,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많은 사람 하나 한 사람을, 심지어 동작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바울을 살리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1분이나 늦었다고 하면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 나온 그 도래에서 바울은 절명을 당했을 것이고, 바울이 그렇게 원하였던 로마를 지나서 저 세계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그 꿈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을 거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었다고 하면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쓰신 옥중서신,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빌레몬서와 디모데전후서, 우리는 세상에 우리는 보지 못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2000년을 흘러나면서 바울이 쓴 이 옥중 소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구원을 얻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권능의 손으로, 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장소를, 하나님의 사람을 가는 향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잠잠치 아니하심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정해진 목표는 인간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잡혀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 아니하신다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적은 어찌하든지 한 생명을 건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 즐거이 바치면서까지 그는 그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리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빨리빨리 기도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절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절망하지 않았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었을까요? 아니옵시다. 이미 결박만 기다리고 죽음을 기다리고 그는 알았기에 그는 이미 자기 생명을 던져버린 순간에 이후에 이었습니다. 죽기로 결단한 사람은 산다는 것입니다. 살기로 결단한 사람은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을 바친 사람은 그가 어떤 절망 가운데, 때로는 그가 실수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그가 절망 가운데 빠질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절망과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을 비춰가시고 저 수많은 무패들처럼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계심 믿으셔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이 시간에 나와서 통성기도하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이렇게 살아갔다고 하지만 그때 그 순간에 우리는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 성령의 부르는 사람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밥할 때도 성령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파설합니다. 내가 이 밥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이 복음으로 이 쌀밥을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반찬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은 줄로 합니다. 지금 눈으로 보는 그 실상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정말 한수밖에 나오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눈물의 기도를 싣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 가운데 바울의 이 핍박받고 하나님 이 죽음의 가운데서도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복음을 위하여 증거하고자 하는 바울의 이 소명의 정신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에 하나님은 눈을 감지 아니하시고 잠잠해 있던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한 사건마다 아버지 기계에 맞물림 돌아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 바울을 다르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계획이 아니면 듣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저들 가운데 주고하는 율법밖에 모르는 저들 가운데, 핍박하는 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절망하고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것은 없고 갈수록 처참한 절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사나 주느나 나는 주의 것이고 아버지 밥을 할 때도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 길을 걸어가도 자식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으나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의 24시간이 아버지 머리끝에 발끝까지 그의 속에 모든 혈액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로 무장됐고 젖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운행하는 모든 혈액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로 젖게 하심, 아버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과 예수의 사랑이 전파되어가는 아버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두 손에 잠겨진 그 쇠사슬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 은혜의 사슬이었고 사랑의 은혜의 사슬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명예의 사슬이 되지 않게 하시며 돈을 벌기 위한 돈의 사슬이 되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우리의 두 손을 우리의 온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쇠사슬에 꽁꽁 감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은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찬양 63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임하시고 뜻이
목사님께서 봉기도 및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사나 죽으나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결단하고 인생의 천재 가치를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바울의 그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결단이 끝까지 우리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